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제가 공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요즘에 유튜브 짧은 영상을 보는데, 그 영상 속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믿고 싶어 하는 하나님. 그 신을 믿는다라는 거죠. 믿고 싶어 하는 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그래,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그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참화름 2단지에 우리 몸이 불편하신 24님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문을 막 두드렸어요. 두드려도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나? 무슨 일이 있나? 그리고 가만히 보고 문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전에보다 문이 좀 다르더라고. 그래서 알고 봤더니 13층에 올라간다고 하는데 13층이 아니라 14층 남의 집에 가서 한참 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미안하든지. 다행히 사람이 없었기 망정이지. 사람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깜빡깜빡하고 그래요. 저 한번 얘기했죠. 제 집사람도 차 문이 안 열린다고, 키 문이 안 열린다고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그래서 왜 전화했나 하고 내려가니까 남의 차 문고리 잡고 문 안 열린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젊었을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뭔가 허술한 곳이 하나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남의 집에 가가지고 남의 집 문 앞에 서가지고 우리 집인 줄 알고 문을 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돌아보니까.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 참 나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보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구나. 주님께 갈 때가 조금씩 가까이 와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다 경험하시잖아요. 자기 핸드폰 가지고 핸드폰 찾으러 다닌 적 있으시죠? 다 그렇죠.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고 한 번 있다고. 더 심한 경우에는 자기 핸드폰 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기 번호 적어가지고 자기 핸드폰으로 자기 번호를 적고 핸드폰 찾으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핸드폰 가지고 핸드폰 어디냐고 번호 누르고 있더라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 참 주님 오실 날이 이렇게 가까이 왔나, 내가 주님께 갈 때가 가까이 왔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애플의 창업자, 여러분들 잘 알죠? 스티븐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하면서 연설한 내용 가운데 유명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이런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당신은 언젠가는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자신이 고등학교 때 읽었던 그 책 내용 가운데 한 구절이었다고 그럽니다. 그 구절이 자기의 인생을 바꿀 만큼 중요한 구절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마지막 그 졸업식에서 연설을 한 내용 가운데 이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 감동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애플을 창업하게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아이폰이 생기게 되죠. 아이폰으로 성공하기까지 그는 아침에 일어날 때 이 글을 묵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지금 나는 뭘 할 건가? 이것을 그는 자신에게 묻고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작품이 저 아이폰이라는 거예요. 아이폰.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순간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 어떻게 주님 앞에 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해야 되겠죠. 이 스티븐 잡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56세에 췌장암으로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스티븐 잡스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는 기독교의 엄청난 인물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생각할 것이 있는데 넓게는 우주적 종말, 그리고 좁게는 우리 개인의 종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또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베드로가 증거하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중에서도 이 종말, 말세 지말,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우리 세상이 좋은데 그런데 한편에서는 여러분들 정말로 지옥과도 같은 곳을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또 성경에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는 재난, 여러 가지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런 말세의 징조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런 징조들은 얼마든지, 이 종말의 징조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식어진다고. 이런 종말의 때, 어떻게 보면 또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얘기하죠.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기도회도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이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 믿음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라는 이 의미는 헬라어로 보면 바르고 침착한 마음입니다. 바르고 침착한 마음.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고 움직이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바로 잡는 그런 마음. 정신을 차리고 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또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지 않도록 쏠리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에 서 있어야 된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저는 또 이 수요 예배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전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없는 현실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시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 믿는 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방해하는 것. 이게 사단의 역할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교묘한 방법으로 기도할 수 없도록,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이 루터 그런 얘기하죠.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사람인데 바쁘니까 나는 더 기도한다고. 바쁘니까 더 기도한다. 그래서 이 정신없는 너무나도 바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더 갈급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은혜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멀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들 뭔가 마음에 평안이 없고 뭔가 내가 바쁜 것 같고 하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쁘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쁠수록 급할수록 뭐하라 그래요? 기도해. 세상 말에 돌아가라고 얘기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쁠수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회복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가 사랑이 어떤 시대? 식어진 시대.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무엇을 먼저 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닙니다. 신약에 보니까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되면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또 이웃 간에도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간다고 얘기합니다. 사라져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간섭을 싫어하는 시대.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부부조차도 간섭을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각자 집은 한 집에 살지만 다 따로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 가는 시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찾아와 주신 그 사람.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잖아요.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속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다?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형식적인 그런 관계의 어떤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조건을 내걸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랑하는, 더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죄를 덮는다고 얘기하죠. 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죄를 덮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죄를 없다고 인정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사랑하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성도들 간에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 형제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덮을 만한 그 사랑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으로 그 죄를 품어버립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을 내 것으로 품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죄가 내 죄입니다. 그런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 품고 지고 죽으셨잖아요. 그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죄, 큰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정죄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덮어주는 것, 용서해주는 것, 품어주는 것.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죄를 완전히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흉내는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흉내는. 그렇게 하려고 내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덜란드의 이 코리 텐붐 여사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나치의 그 박해를 피해서 유대인을 숨겨주게 됩니다. 이 여사가. 그 이후로 감옥에 수용되게 되고 그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고문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독일의 지방과 교회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간증자가 됩니다. 전도자가 됩니다. 그녀의 간증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날도 간증을 마치고 성도들과 함께 압수를 하게 되는데 그 성도들 틈에 누가 끼어 있었냐면 바로 자기를 고문했던, 자신에게 고문하고 비인간적인 행동을 했던 그 독일의 경비병이 자기에게로 나오는 겁니다. 많이 늙었겠죠. 그러나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경비병이 자기에게 다가올 때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때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내가 할 말은 하나밖에 없었다. 하나님, 가족을 죽인 저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속에 계속해서 용서하라고, 품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머리를 흔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명령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할 수 없이 마음에는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잡아주고 그 사람을 안아주었더니 그 마음속에 놀랍게도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죠. 용납하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보면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인색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냥 뭐 한잔 하라고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최근 풀더라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한번 응어리가 지면 이게 풀리기가 힘들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응어리진 것들이 잘 풀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까지도 풀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으면, 미움을 담아두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도 없고 미움이 그 안에 있는데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배 드리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든. 예물을 두고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웃은 가장 가까이 있는 누가 있겠어요? 가족, 형제들, 성도들,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 여러분들, 그래서 저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때에는 서로 대접하고 봉사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하라? 봉사하라. 초대교회 때는 어려웠죠. 힘들었죠.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대접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가난한데 그런데 그 섬기는 일이 봉사하는 일이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이었냐면 복음을 간접적으로 전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백성들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그네 대접하는 거 쉽지 않았는데 그런데 대접하되 어떻게 해요?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어떻게 해요? 선한 청지기와 같이 봉사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말 그대로 뭐예요? 종과 같은 대신 맡아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서 그냥 일하는 사람이 바로 청직입니다. 주인이 아니라 종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개념으로 어떻게 봉사라는 거예요. 봉사라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이 아니라 종의 입장에서 봉사하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봉사가 영어로 뭐예요? 서비스잖아요. 서비스를 제일 잘하는 곳이 어딜까요? 1번 백화점, 2번 고급 식당, 3번 대형마트.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아니요. 교회는 거기 안 들어가요. 항공사, 호텔, 이런 곳들. 거기에 가면 손님을 뭐 어떻게 대해요? 왕으로 대합니다. 왕같이 대합니다. 그렇게 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서비스를 해주는 만큼 자기 회사를 이용할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런 대형마트들이 있죠. 미국에는 뭐가 있을까요? 월마트가 있습니다. 맥딜런이 창업한 이 월마트가 있습니다. 이 월마트는 경영 방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특별한 경영 방침이 있습니다. 이 월마트가 얼마나 큰 회사냐면 1분기 매출이 230조가 넘습니다. 1분기 매출만 230조.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우리나라 삼성보다 더 큰 기업이 월마트라고 합니다. 매출 1위 기업이 이 월마트입니다. 세계에 보니까 점포가 몇 개가 보니까 11,700개가 넘습니다. 11,700개가 넘는 엄청난 기업이죠. 그 경영 방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발자국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0발자국의 원칙.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10발자국의 원칙은 직원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10발자국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다 뭐다? 내 고객이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고객이다. 그래서 책임지고 환영하고 책임지고 친절하고 책임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회사의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익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월마트가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찾았던 손님들이 다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 10발자국의 원칙. 어찌 보면 우리 교회에 필요한, 오늘날의 교회에 필요한 원칙이 바로 이 10발자국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섬길 수 있다면, 봉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은 마지막 때를 잘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뭐하라? 대접하라. 섬기라는 겁니다. 네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네가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가만히 보면 이 10발자국의 원칙을 잘 배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함께 나누고 서로 이런 함께하는 이런 모습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나요? 교회가 부흥하게 되죠. 하나님을 칭송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습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중간에 보면 11절 중간에 보면 이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시작.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기도하고 마지막 때에 서로 사랑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 마지막 때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핵전쟁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전쟁의 위협 앞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앞으로 더 큰 전염병이 코로나보다 더 큰 전염병이 온다고 얘기하죠. 또 앞으로 더 더운 여름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세상에 종말이 가까워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이런 회복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충만히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 만물의 마지막이 지금 마지막 때, 지금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므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서로 섬기고 봉사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히 부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오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